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무 좋은 찬송, 너무 은혜가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돌아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의 절대로 등 돌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그 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볼 때요, 늘 그 한 면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지구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같겠구나. 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어디를 가나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뒤로 돌아 서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 오늘 제 수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또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로 다시 세우소서라고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세울 때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세울 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스룹바벨의 그 지도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 재건하는 중에 있었던 방해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레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의 재건인데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세울 때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절대로 우리가 막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을 것이고요. 가만히 보고만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고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 하는 것이 사탄인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성전 재건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또 다시 세워질 때 있을 방해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다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서로 이제 전술을 하는데 저 전술은 좀 정당하지 않은 전술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전쟁 전문가, 전술 전문가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은 속이고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를 해서라도 어떤 속이는 전략을 써서라도 이기는 것이 그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사탄이 그렇겠구나. 우리가 다시 세워지려고 할 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고 또 올 한 해 표를 들고 나가지만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겁니다. 사탄이 그걸 싫어하니까요. 어떤 방해도 우리가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도 그렇고 영적인 어떤 다시 세움도 그렇고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다시 세워 나갈 때 늘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다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의 재건의 방해를 통해서 다시 세울 때 일어날 수 있는 방해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자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대적이 누굴까? 이제 그 대적이 누굴까요? 2절에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자신들을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서에도 보면 유대인들과 아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당시의 일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멸망을 했는데 남유다는 BC 58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거보다 134년 앞에 이제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당하고 130년 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죠. 1차, 2차, 3차 이제 이렇게 끌고 갔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일부 잡아가긴 했지만 무슨 정책을 썼냐 하면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아수르 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했던 그 선민, 히브리인의 정통성, 혈통이 이미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종교도 이미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그 만연했던 우상도 있었고 또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들고 왔던 이방 종교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변질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혼합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제 변질된 종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지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소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이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미 완전 종교가 이제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종교라고 비슷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아주 혼합된 우상을 이제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성전을 함께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지어서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주해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이제 130년 후에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려서 그 땅이 거의 이제 비어있는 땅, 이제 폐허가 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에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1차 포로 귀환할 때까지가 70년인데요.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이제 BC 588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는 한 이제 멸망하고 완전히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한 50년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부터 1차 귀환까지는 70년이지만 완전히 멸망하고부터 돌아올 때까지 50년 기간인데 50년 기간도 꽤 긴 기간이죠. 이 50년 동안 거의 비어 있는 이 남유다 땅에서 이제 차지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뺏기게 생긴 거죠. 그러니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라는 그 명목으로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했으니까 나름대로 공적을 내세워서 그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이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이 족장들, 이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야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왜 도와주면 좋지 않나?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지으면 좋지 않나? 왜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나?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속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했다가는 그들의 그 혼합된 종교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교묘한 그 우상, 변질된 종교, 또 하나님은 섬기지만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물들게 되면 또다시 그 비극을 이제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또다시 재건하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울 때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가야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세우소서라는 이 표로 나가고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사탄과 타협하거나 어떤 다른 것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겁니다. 또 방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빠른 길이고요. 그것이 바르고 정확한 길이고 제대로 가는 길이고, 그래야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룹바벨처럼 단칼에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다시 세우는 길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이때부터 이제 방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방해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 백성들을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직접 대놓고 그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모습으로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간접적인 방해인데 이제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것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이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사이에 두 왕이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길진 않았지만 그 왕이 이제 세 번 바뀌는 때까지 계속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계획,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인데요. 이게 16년 동안 막았습니다. 이때 관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요아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조언하다라는 그런 뜻에서부터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지방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 중에서 각 그 이제 그 식민지를 이제 그 결정하거나 어떤 행정을 처리하거나 이런 것을 했던 어떤 그 담당하는 관리들, 그 중앙 관료들을 이제 돈으로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그 바사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중앙 관료들까지 다 매수를 해서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그 지방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관료들을 매수해서 방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직접 협박도 하고
관리를 통해서 못하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악이 얼마나 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어떻게 하든 방해하는 거죠. 직접 방해하거나 또 뇌물을 줘서까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까지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방해가 늘 있다라는 것,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이 6절인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절은 5절부터 다른 이야기입니다. 5절까지는 이 성전 재건의 방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은 사실은 이 성전의 방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방해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 그 문장인데요. 제가 에스라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6절까지 이렇게 끊어져 있고 또 7절부터 새로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5절까지의 이야기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야기고 6절은 또 다른 이야기고 7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방해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6절에 아수에로 왕 때였다라고 하는데 아수에로 왕은 이미 그 성전 건축을 다 한 후입니다. 에스더 왕 당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왕 당시가 언제냐면 성전을 완전히 완공 재건하는 것이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완전히 완공되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시점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왕에게도 이런 글을 올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떤 것들을 방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성벽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려고 한다. 이제 그 반역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올렸던 것이죠. 아수레 왕이 즉위할 때도 보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할 때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7절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한 50년 후에 그 즉위한 왕이거든요. 그때도 또 즉위할 때 또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왕에게도 계속 글을 올리고 중간에 있는 관료들은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모습을 사마리아인들이 늘 보였다라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인과 상길 수밖에 없고 이제 상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인 그런 아픔과 방해와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23장까지 좀 긴 부분인데 이거는 성전 재건의 중단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중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그때 무렵의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의 중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도 중간중간에도 늘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왕에게도 거짓 보고를 하고 이제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방해를 끝이 없이 했다라는 거죠. 틈만 나면 했고 기회만 있으면 늘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사탄이 방해오니 은혜 받으려 하면 방해오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또 뭐 모함을 하고 온갖 수술을 다 부리니까
이제 이제 언제까지 이런 우리가 이 힘들게 가야 되나, 힘들어야 하느냐, 이런 그 마음이 들어서 어떨 때는 좀 맥이 빠질 때도 있고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사탄의 방해가 있는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5장부터 나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중단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들 세웠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있는데 이 두 선지자들은 이때 세워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니까 힘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방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있을 때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왕 다리오 왕에게 직접 말합니다. 중간 관리들이 이미 매수되어 있으니 관리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고 다리오 왕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시작했는데 중단되었다. 그때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라고 다리오 왕에게 직접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것을 이제 찾아보죠. 그 역사적 자료를 찾아봐서 고레스의 조서를 이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해라, 또 도와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고요.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다시 세우고자 우리가 나아갈 때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또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기까지 해서, 모함을 하기까지 해서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우리가 늘 알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해들을 물려쳐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성전 재건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라고 하나님이 성전 재건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했으니까 이제 와서 열심히 시작을 하고 막 성전 재건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방해가 오면 또 힘이 떨어지고 또 못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해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지는 예배, 다시 세워지는 교회,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회복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조용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